주님의 온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감겨 이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편히 눕고 잘 터전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할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게 양식을 주셨는데 허겁지겁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감사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삶의 소소한 기쁨마저 그냥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기쁨은 사라졌고 감사는 줄어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름 가뭄의 논처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산다는 게 너무 버거운 짐으로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희락의 빛을 내게 비추시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앞에 경탄하며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 떠다니는 구름, 형형색색의 꽃들과 나무, 흐르는 강물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보편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의 화목의 사랑으로서 형제들 간의 장벽을 극복하며 사실 또는 상상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즉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 행사 등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동료 인간을 미묘하게라도 배척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회중이나 개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그들이 표명하는 신앙에 대하여 모욕을 가져다 준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8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7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삶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써 이 한 해의 절반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삶의 귀한 시간들을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이의 후반기만큼은 헛되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파사디나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복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지금은 미국 중소부와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전역을 뒤덮는 폭염과 산불 화재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연의 질서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또한 멈추지 않고 길어지기만 한 이란과 중동 땅에 번지는 전쟁을 속히 막아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증오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온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국희 권사님과 이원규 장로님이 께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면역력과 체력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최진용 목사님과 사모님 지난 2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최진용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트리니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반갑게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수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주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빌립보서 강해가 계속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또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SLM 창립 기념 축하 행사가 SLM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조경 프로젝트 설명회 우리 둘째 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같이 참여하셔서 자세히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3주간 3주일간 주일날만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할 상황 우리 김혜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해 주신 계신 우리 박영자 선생님 잠시 일어나 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5편 23절에서 24절, 42절, 그리고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돈 내산 한국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또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여기 나오는 가방, 지금 여기 있는 화장품 협찬받고 광고한 것 아닙니다. 뒷돈 받고 한 것 아닙니다.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입니다. 내 돈으로 샀습니까? 어떤 이해관계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소유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의 말씀, 참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입니다. 참 혼란스럽게 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땅을 영영히 팔지 말지니 땅은 다 내 것이니라. 온갖 이 법률로 가득 차 있는 구약 성서의 책 레위기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한복판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weppc.net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 주소, 우리 교회의 도메인입니다. ucla.edu, usc.edu 학교 홈페이지 주소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google.com, 구글의 도메인. 원래 인터넷 주소가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IP 주소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전에 영주나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 그의 소유이다. 이것이 바로 도메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도미누스, 주인이라는 말, 영주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단어가 바로 도미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도메인, 모든 도메인에는 도미누스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 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진술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 바로 하나님의 법이 담긴 책 토라 아닙니까? 이 토라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의 진술을 우리가 법률적인 선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 것인지 선언하는 말씀, 이 소유권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창조한 자가 주인입니다. 책을 쓰면 저자에게 이 저작권이 주어지죠. 음악을 작곡하면 작곡자에게 카피라이트가 생깁니다. 지적 재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든 자가 또 그 권리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창조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천명하는 말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권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봐도 기독교는 결코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것과 네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사람 사이에는 내 것이 있고 또 내 것이 있기에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맡겨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도메인,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오너십,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땅은 그들이 살아갈 생명의 원천이요 그들의 소득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들이 결실을 맺어서 살아갈 공간, 그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졌지만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땅에 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것. 궁극적으로는 그 땅은 도미누스, 그분의 도메인입니다. 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 우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말씀. 재산의 대물림, 신분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세습의 문제들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교회, 내 곳이 아닌가? 그래서 세습이라고 하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메인이라고 하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땅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우거하는 자일 뿐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땅, 내게 맡겨진 교회. 이 트러스티, 맡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트러스티, 다 수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일 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곁에 내게 주어진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그러죠?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도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함부로 침해하게 됩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도메인, 하나님의 소유. 이 레위기서를 보면 종을 돈 주고 샀는데 그 종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예를 내가 돈 주고 내 값으로 샀는데 그는 다만 내 일을 돕는 자일 뿐 그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샀어도 내가 내 돈 주고 사람을 부릴 때에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 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희년이 올 때면 내가 내 값을 주고 산 그 노예를 풀어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기쁠 희자를 쓰는 희년, 제50년을 말하는데 주빌리라고도 하지. 기쁨의 해, 제50년이 되는 해. 희년도 사실은 이 창조 신앙에서 출발했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시고 우리더러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 7년째 되는 해 쉬라고, 쉼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에 49, 그래서 49년 다음 해인 50년, 제 50년을 희년으로 공표하라고 하시는데 희년에는 땅도 쉬라고 하고 사람도 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종도 자유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 제 50년이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 겨우 겪었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인데 7월 달에 희년이 있는데 7월 10일에 제 50년이 되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이 희년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엄청난 날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 7, 안식일의 리듬이 확장돼서 안식년이 된 것이고 안식년의 리듬이 확장돼서 희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희년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년 제50년이 되면 그 땅을 구입했던 사람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땅을 무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그 땅을 12지파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날입니다. 희년에는 사람도 해방시키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들, 노예를 다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의 궁극적인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땅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사람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보호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기독교인의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국가윤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산과 들과 나무와 숲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 기독교인이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막연한 인권의식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누구도 미묘하게라도 차별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정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미누스,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라 본래 도미누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 깊이 성찰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귀한 선물로 내게 맡겨진 것임을 그렇게 깨닫고 감사와 책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동북부 잉글랜드,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유럽인들, 그들은 땅을 원했습니다. 원주민인 인디언들, 그들은 처음에 유럽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정착민들에게 곡식을 심고 새 땅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디언들이 몰랐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놀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착민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관념이 인디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를 소유한다거나 구름을 소유한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개념 차이,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죠. 일종의 문화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본다고 해도 땅에 대한 거룩한 인식만큼은 우리가 인디언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카미시 쪽의 주장 CLS라는 사람, 시애틀 근처에 있는 인디안 부족이었는데 자기 부족의 땅을 정부에 팔라고 하는 미국 제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대통령께서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제의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을 땅의 운기를 사고 팔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합니다. 더구나 신선한 공기나 반짝이는 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당신들에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저 빛나는 솔잎들, 해변의 모래톱, 어둠침침한 숲속의 안개,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로 인한 우리의 추억과 경험들은 너무나도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온 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정말로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과 친구처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들은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인들 또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하느님인 것을 당신들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듯 하느님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하느님이며 그의 사랑은 인디언에게나 백인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느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이 마음대로 다루고 소비할 권리가 아니라 감사하며 돌볼 책임을 갖는 것.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트러스티,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수탁자일 뿐. 하나님의 창조물인 토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양을 한 뼘도 늘릴 수 없는 땅.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나라의 경계가 나눠졌다고 공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 경제 팽창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문제.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 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이 토지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국가가 나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조차도 이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기록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은 지금까지도 교회 또 학교, 서구 사회, 현대 사회에서 계승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며 지키고 있지만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희년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땅과 우주가 하나님의 도메인,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서 시편 24편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들에게 준 것이라. 학계 2장의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 이 희년 신앙의 정신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식사 기도에 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팠는데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유의 착각을 내려놓는 기도. 이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쌀 한 톨에 햇빛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과 금과 땅에서 소출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50년 만에 한 번 겨우 맞이할 수 있는 희년. 그러나 매일 3번 반복되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는 작은 희년을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항상 품어야 할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축복된 마음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내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읽게 될 때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하나님 왜 내 것을 빼앗아가십니까? 왜 내 것을 앗아가십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건강도 본래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돈과 생명도 다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단순한 땅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 도미누스, 땅도 사람도 다 그분의 것임을 천명하는 말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의 그 재능과 나의 달란트, 나의 건강도, 내 몸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도메인인 것을 이 말씀 앞에 다만 나는 값없이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다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땅에서 나온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복, 나의 물질과 가정과 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다함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 크게 임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짧고 긴 모든 삶의 순간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낙담이 될 때가 있을 때 더 주를 보게 하시고 힘들 때가 있으면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김국기 권사님과 이원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계시는 정경실 장로님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고통으로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이제 감사함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